송년주일,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지나온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2018년 2월에 9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33대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비롯해서 44대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가 미국 대통령의 영적 스피리추얼 어드바이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기록하기를 개신교 리더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분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아직 세상에 계실 때에 어떤 말을 남기셨나 하면, 내가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할 질문이 Why me, Lord?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농가에서 자란 저 같은 사람을 택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까? 나는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물어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전국에 가셔서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답을 들으면서 더 큰 감사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 한국 교회의 개신교 지도자 중에 어쩌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고 한경직 목사님. 고 한경직 목사님은 2000년 4월에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 계실 때에 직접 자서전을 쓰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여러 말로 부탁을 하고, 또 본인이 내가 마지막 남겨놓을 말들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구술 자서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하면서 말로 기억을 되살리면서 쭉 남겨놓은 내용들이 이제는 자서전으로 묶어져가지고 나왔는데, 그 책의 이름이 나의 감사예요. 나의 감사. 제가 그것을 읽어보니까 제 앞부분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아는 찬송이겠지만 내 일생을 찬송가 한 절로 표현한다면 이 찬송이 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성경 속에서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산하에서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도시를 다니면서 그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절반이 되는 13문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자, 그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아니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찍이 12사람을 제자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삶을 나눈 신실한 제자들로 자라갔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나중에 보내십니다.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세요. 그래서 이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으로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사도가 누구냐? 사도는 그런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던 자다. 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에 앞장섰던 자라. 나는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는 사람들, 이 성도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잡아들여 옥에 가두었던 자다. 내가 어떻게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나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자식이 자신의 실존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라고 따지게 되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성도로 따지게 되면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실제로 했던 일을 놓고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 자기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가서 한 가지를 더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용서를 받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렇게 변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우리는 다르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내놓을 만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성도가 되었고 천국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 가운데 죄 아래 태어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에네미가 되었던,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성도라고 인정받게 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되었고, 천국의 일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직분을 받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다름없이 우리도 오늘 우리가 된 것, 오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자기 삶의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비잉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하는 이 변화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Amazing Grace 찬양 작사한 분인데, 그분은 본래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팔아먹는 이런 노예상, 그 노예 선박의 주인이었습니다.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1754년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날부터 그는 노예 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될 것 같다. 첫째는 천국에 당연히 와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그곳에는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로 나는 놀라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혹 외웠던 성경 말씀 구절도 다 잊어버려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자기 자신의 being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doing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바울만큼 기독교 역사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없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또 희생과 고생을 치른 사람이 없습니다. 보면 그가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많은 핍박도 받았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감옥에 gat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항해를 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겨야만 했습니다. 참 그런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고통과 희생을 당한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나 하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한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수고했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헌신, 누구보다도 큰 희생, 누구보다도 열심히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고백은 뭐냐 하면, 이건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희생을 치르고 헌신하고 고통을 당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수고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전할 복음을 주셨고, 내 믿음을 붙잡아 주셨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일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존재나 또는 내가 한 일이나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좀 큰 일을 이루고 나면 은근히 자기 자신을 좀 내세우려고 해요. 또 우리 교회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면서 내세우면, 하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금식 기도도 하고요, 철야 기도도 하고요. 마치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자기의 기도의 결과였던 것처럼, 하긴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드리고요, 저것도 드리고요, 내 시간도 물질도 해가지고 마치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이 자신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유혹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내가 희생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그 자체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럼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루츠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죠. 1976년에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영화로 나오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또 이 TV 드라마 시리즈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베스트셀러 때문에 알렉스 헤일리는 참으로 큰 명성을 얻게 됐어요. 하루는 그의 사무실에 친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보니까 이 사무실에 그림이 하나,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사진이 보잘것없는 사진이에요. 거북이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알렉스 헤일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여보게, 지금 자네가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있는 작가인데 이 사무실에 이 정도 그림, 이거 이리 초라한 그림을, 사진을 걸어놨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렉스 헤일리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볼품없는 사진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진이네. 나를 항상 깨우쳐주는 사진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진이야. 자, 생각해보게, 이 느릿느릿한 거북이, 위로는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거북이가 그 높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도와줬기 때문 아니겠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작가로서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사진이네. 그렇죠. 오늘 내가 남달리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명성이건 재물이건 인기건 영향력이건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내가 혼자 이뤄낸 것이 아니죠. 먼저는 나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부모님이 있고, 나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신 스승이 있고, 나와 더불어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눈 내 친구, 동반자가 있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누구나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로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좋은 훌륭한 일을 해내셨네요. 목사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 수고한 결과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어떻게 대답할 줄 알아요. 그죠?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죠.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인가 아니면 겉으로 보여지는 겸손인가 하는 것은요, 그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입술의 고백은 할 줄 압니다. 왜? 그래야 교만해 보이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참 진실된 마음으로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보여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감사와 기쁨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내가 나 된 것, 내 존재, 변화된 것, 또 내가 이만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다 보니 그저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가 드려지고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기쁜 마음으로 전도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보여지는 것은 겸손이죠. 겸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줄 아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나서는 자기의 그 파트너였던 바나바하고 싸워요. 누구 때문에 싸우죠? 마가 때문에 싸우죠. 1차 선교 여행 때 데리고 떠났던 이 젊은이 마가가 도중에 포기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 또 무슨 어려움을 당하려고, 그가 우리를 버리고 돌아가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디스커리지 됐었느냐, 믿을 수 없는 사람 데려갈 수 없다, 이래가지고서는 심히 다투고 둘이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자기 2차 선교 여행을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랬던 바울이 나중에 성숙해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바울이 됐을 때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게 유익한 자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심에서 오늘 나의 나 된 것,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난 죄인이다. 근데 죄인뿐만 아니라 난 죄인 중에 괴수, 가장 큰 죄인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다 나은 거예요.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를 져도 그 사람들은 나보다 좀 더 나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 조금이라도 애쓰는 것, 헌신하는 것,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러한 겸손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서 진심에서 고백하지 아니하고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가 나타나게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지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심지어는 정죄합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이 보여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삶에는 충성이 이어집니다. 충성이 이어져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진심으로 고백을 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반응이 뭐예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는데,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수고할 때에 그 열매가 헛되지 않고 풍성하게 맺게 해주신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무엇을 해야 그 모든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나? 그래서 충성을 더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고 가고 환경은 바뀌어도 변함없이 기쁨과 감사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나도 곧잘 내 입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는데 내게 정말 하나님을 섬김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내게 있는가? 변함없는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거의
2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건강한 몸으로 온라인 예배 또는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신 분 중에 제가 가족에게 물어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집에 계시면서 연세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꼭 한 번 식당에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비드-19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겠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하고 예배드리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것이 내가 누구보다도 조심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건강에 유의하고 셀프 디스플린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스스로가 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는 조금 두려운 마음도 생겼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된 건 사실입니다. 아니, 필그림 선교교회는 어떻게 그런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했나? 4년 전에 모든 것을 다 놓고 오직 성경대로 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선 이 일을 놓고, 사실은 오늘까지 아마 여러분들도 얘기를 들고, 필그림 교회는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다 흩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4년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교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새 선교센터를 구입하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파라몬스 건물을 놓고 나오면서 다 잃어버리고 나왔을 때에 얼마 있다가 거리에서 다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장로님은 어떻게 아직까지도 그 침몰하는 배에 타고 계십니까? 그랬대요. 제가 두려운 것은 뭐냐면, 혹이라도 우리가 누구보다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을까 봐, 우리는 남이 못하는 일을 해냈다고 하는 이 자만심이 우리에게 들어올까 봐, 우리는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 힘으로 다시 이 선교센터를 세웠고 이제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이루었다고, 이런 착각이 들어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2017년 12월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나나 여러분이나 또다시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또 광야로 나아가는 일이 생긴다면 다시 또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오늘 이 선교센터를 또한 세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 안 돼요. 자만심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해냈다고 하는 생각 요만큼이라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셨고 어려운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수고를 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많은 헌신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필요한 것을 이렇게 헌납도 하고 헌금도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하나로 묶어져서 오늘, 그러나 내가 헌금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 과정을 잘 꿋꿋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많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힘껏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대로 그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 Practice makes perfect란 말이 있죠. 연습이 완전을 이루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연습이 필요해요. 특별히 매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오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참 그 알렉스 헤일리가 자기 방에 걸어놨던 그 거북이 사진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내가 이만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이것을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이 영적 연습이 계속되어질 때에 한경진 목사님과 같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를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Why me?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기 성찰의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